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 조금 본문이 깁니다마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제하는 모습, 사귐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한 구절,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어느 한 장면에 딱 들어가라라고 한다면 여러 장면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이 장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와 사귐의 한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7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의 기도에 대한 본문인데요.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면 7장 초두 부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이 너무나 호사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하나님의 성막은 저 초라한 성막 가운데 회막 가운데 여전히 어떤 고정된 집이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천막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구나. 이것을 다윗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얼마나 황송한가.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첫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이야기였는데요. 다윗은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생각이 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까지 옮기는 경우들 참 쉽지 않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다윗의 이 실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지금 7장을 펴놓고 계실 테니까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말씀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다윗, 네가 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고 11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바로 그런 다윗,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 또 그 사랑의 마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참 이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과정이 그냥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느낀 어떤, 우리의 기도도 여러분 풍성하시죠? 하나님하고 막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있는 간절함과 진심을 이렇게 아뢰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여러분과 또 저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제가 아까 부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뭐라고 호칭을 하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윗을 부를 때 나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종이다, 마이 벨이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시고요. 나의 종이다. 이 나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왜 참 아름다운 표현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종이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쭉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칭을 하면서 호칭을 할 때 이 친구는 내 종이야, 나의 종이야 라고 불러주셨던 사람이 딱 3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모세가 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나서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종은 누가 그렇게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은 나의 종이다, 모세를 부를 때 모세는 나의 종이다, 그러셨던 것처럼 이제 3번째로 이 다윗을 부를 때 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나의 종이다, 아무한테나 붙여주지 않는 이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기도, 다윗의 기도 18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는 단어예요. 주.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한테는 주라고 번역되었지만은,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아니면 영어 성경 어플리케이션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다 기록되어 있냐면 you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당신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부를 때 3인칭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2인칭으로 부릅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호칭도 물론 2인칭으로서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은요, 주 그러면은 굉장히 격식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 이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당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만 이 주라고 하는 말이 36번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께서.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이 당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사실은 좋은 말이지만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게 더 시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 당신 그러면은 높임말 같습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서로 대응하는 말 같습니까? 안 그럼 약간 좀 낮춰 부르는 말 같습니까? 분위기에 따라 틀리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황에서 결정이 되는 것인데요. 당신이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낮춘말 같이 되는 것이고요. 너보다는 높임말 같고 그렇게 되는데, 원래 지금 이 전체 문맥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금 호칭을 Your Majesty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제 영어 표현으로는 이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고귀한 뜻을 담되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대화하시는 2인칭으로서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면서 나의 종,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내 종 다윗아,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주여, 저한테도 집을 한 채 지어주옵소서. 이런 뭐 물리적인 집을 말하는 걸까요? 하우스를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렇게 서로 간의 깊은 사랑의 대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당신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종에게 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교훈이 많지만,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라는 주제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겠고요, 우리 여기서만 21절 말이라도 주라는 말 대신에 당신이라는 이 호칭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당신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느낌이 또 많이 다르죠. 훨씬 가까운 느낌, 또 친밀한 느낌이 듭니다. 자, 다윗이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당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우리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이제 학부에서의 전공을 천문학을 하신 분도 계시긴 합니다. 이번 예배 말고 다음 예배 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학자들마다 참 의견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우주의 크기가 138억 광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138억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그 빛이 몇 년을 가는 거리냐면은 138억 년을 가는. 너무 크면은 감이 안 와요. 근데 138억 년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158억 년. 계산 잘못됐다. 158억 년이다. 좀 더 크네. 어떤 학자가 또 계산을 했어요. 276억 광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온 이야기로는 780억 광년이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다른 학자가 그건 반지름이고 1560억 광년이다. 이걸 지름으로 놓으면 2배가 돼서 1560억 광년이다. 근데 여기 보정값을 또 누가 넣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가 1800억 광년까지 자료가 나온 것을 찾아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우주의 크기가 1800억 광년, 참 너무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앞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말이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시죠? 눈에 보이는 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망원경이나 뭐 가시광선, 엑스레이, 뭐 자외선, 무슨 선에서 인간이 감각으로 이렇게 짚어낼 수 있는 그 범위가 이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라는 말을 안 쓰고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인간의 한계가 있고 또 인간의 본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측 가능. 그러면은 인간이 관측하지 못하는 그 너머에는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크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의 크기의 별의 개수는 얼마나 될까요?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를 찾아봤더니 호주의 국립대학의 과학자의 견해라고 하면서 실린 기사가 나왔습니다. 별의 개수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 가능한 거니까 빛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항성 같은 겁니다. 지구 같은 행성은 안 쳐주고요. 항성만 지금 이야기하는데 7 곱하기 10의 22승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감도 안 오죠. 거의 이게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가 하면은요 7조 개 곱하기 100억이라는 거예요. 7조 개 곱하기 이 7조가 100억 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과 사막에 있는 모래 알갱이의 숫자보다 10배나 많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압니까? 네. 제가 이거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뭔가 통계를 가지고 뭔가 이게 영역을 가지고 보통 샘플링을 하죠.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몇 개 곱하기 표면적 얼마 이렇게 해갖고 추정을 할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래 알갱이 숫자보다 10배가 많다. 11배가 많을지 12배가 많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일단 표현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막 손으로 지어서 이렇게 도자기 하나를 만들어내고 뭐 미술품 하나를 만들어내고 손으로 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어내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방식이라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하게 큰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이게 아무 느낌이 없는 건 뭐 너무 커서 그런 거거든요. 너무 크다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시고 그 민족을 몇천 년의 역사를 쭉 이어가면서 그 민족이 망하지 않고 보존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을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음미해 볼 때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까지도 거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로 완전히 망해가지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것이 1900년 정도 됩니다. 1900년 정도의 역사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민족들이 일어났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민족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나라도 없이 1900년을 유지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만주 땅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간도가 우리 땅이고 우리 역사의 배경으로 놓고 보면은 저기 이 흑룡강성 뭐 이런 게 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땅인데 그 만주 땅이 회복될까요? 지금은 아득해 보이죠. 예, 아득해 보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회복을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게 지금 워낙 중국의 힘이 커서 그런데 여러분 중국 놈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요. 예. 우리나라 역사까지 빼앗아가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고구려가 한반도의 한민족의 역사가 아니고 중국 변방의 역사, 중국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건 들어보셨습니까? 백제와 신라도 중국의 역사다. 여러분, 똑같은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렇게 막 마음이 너무 통탄스러웠던 거는, 일본이 임나 일본 부설 해가지고 이제 저 남쪽 지방을 일본이 다스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막 학자들이 핏대를 세워서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동북공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핏대 세우는 학자는 거의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박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의 사대주의 사상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지금 주제는 그게 아니고 핵심은 그게 아니고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만주를 회복할까? 여기를 꿈꾸지 못하는 거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좀 이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는 상황에 1900년 만에 도로 그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다 나라를 세웠다?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큰 일 가운데 우리하고 직접 연결된 것은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이스라엘이 재건국이 된 것보다 사실 더 위대한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인간이 측량할 수조차 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거보다 사실 더 위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의 종교에 보면은 종교의 이 조물주와 관련된, 신과 관련된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종교의 특성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네가 은혜를 받고 싶냐, 복을 받고 싶냐, 그럼 네가 희생을 해라.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이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없어요. 이런 하나님이 안 계세요.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21절에 보면, 우리 21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21절, 자, 주의 대신에 당신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당신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지, 그게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나한테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별 이상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네 라고 밖에는 인간이 들을 수 없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사실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일을 나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온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 그리고 그 큰 일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포함되어져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의 초반부에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알게 된 것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온전함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무엇이 있어야만 돼요? 무엇으로만 돼요?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루 생활이 바쁘고 정신이 없고 분주하고 막 이래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그런 시간조차 참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뭐랑 비슷한 거냐면, 당뇨병에 걸린 당뇨병 환자가 결국 음식 조절도 잘해야 되지만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운동이에요. 운동을 해야 돼요. 나가서 철봉을 붙잡고 매달리든 달리기를 하든 자기 몸을 움직여서 이 몸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세상 사는 일이 너무 바쁘고 먹고 살기도 바빠서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운동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해질까요? 당뇨병이 더 나빠질까요? 더 나빠져요. 더 나빠져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말씀을 실제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이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27절입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여기서도 주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당신이라고 바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당신의 종이 이 기도로 당신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구절은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은 21절은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27절은 뭐냐면은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인 거예요. 21절은 위대한 일을 이미 과거에 하셨다면, 이제 다윗이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나누는 거, 기도하는 거, 대화를 나누는 건 뭐냐면 앞으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 것이다. 이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대한 일을 이제 앞에도 깨달아야 됐지만 뒤에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깨달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비전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다윗한테 아까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27절에도 보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종의 뭐를 여셨다고요? 귀를 여셨다 그래요. 귀를 여셨다. 귀를 여시고 하나님이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여시고 귀를 열고 말씀을 나눴다. 여러분, 귀를 열었다는 게 뭘까요? 귀가 막혀 있었습니까?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이 귀를 열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의 원뜻이 뭐냐면 덮개를 벗기다라는 거예요. 뭔가 덮어져 있었는데 그 덮개를 확 벗겨버리는 것을 지금 귀를 열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덮개가 확 열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하는 발락의 이야기를 듣고 돈도 많이 주고 명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냥 그 돈 때문에 막 억지로 가려고 했었던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이 선지자는 못 보지만 누구는 본 게 있냐면 당나귀는 본 게 있어요. 그 타고 다닌 당나귀는 뭘 봤냐면 지금 저 앞에 불순종하는 발람을 쳐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다는 걸 봤어요. 당나귀는 봤어요. 누구는 못 봐요? 발락은 못 봐요. 왜 못 봐요? 가려져 있었어요. 뭐에?
돈에, 탐욕에, 명예에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여기 우리가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여셨다고요? 발람의 눈을 벗겨버리셨어요. 그랬더니 보인 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발람의 눈이 벗겨지듯이 자기의 귀가 벗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전에는 그냥 문자였던 이야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확 여시고 이야기를 하시니 그게 지금 다윗한테 뭐로 다가와요? 생생한 의미와 깨달음으로 다윗에게 다가오더라는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막연한 일이 아니라 진짜구나,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구나, 이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뭐를 여셨다고요? 귀를 여셨대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참 이렇게 리얼한 생생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읽으신 이 구절 가운데서 아까와 같은 주님께서 내 귀를 여셨습니다,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 말의 원어가 카라거든요. 카라인데요. 이 카라의 원 뜻이 뭐냐면은 파다, 파내다, 귀를 뚫다라는 거예요. 저수지와 웅덩이를 파는 것처럼 파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막혀있는 귓구멍을 파주셔서 이렇게 강력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여셨다 정도가 아니에요. 귀를 여신 정도가 아니라 내 귀를 제껴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셨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단어를 가지고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큐티는 DT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DT가 왜 DT냐면 디기드 타임이에요. 디기드 타임. 딕 아시죠? 팍팍팍팍 파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문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를 읽는 것이 묵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막혀있고 덮여있고 가려져 있는 우리의 귀를 뚫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귀가 뚫혀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요즘 저희 집사람이 말씀 연구하는 일에 푹 빠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전에도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요즘에 저희 집사람이 말씀 공부를 막 하면서 자기를 막 자책을 해요. 뭐라고 자책하냐면, 내가 왜 그전에는 몰랐을까? 왜 나한테 아무도 이걸 안 가르쳐 줬을까? 왜 이걸 내가 몰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저 옆에서 제가 가끔 초를 칩니다. 그거 옛날에 목사님들이 다 얘기했던 거야. 다 옛날에 설교 들었던 거고,
저희 집사람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랑 이제 같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떤 교회 이제 장년부를 맡거나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항상 들어와서 같이 듣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막 감동하는 걸 보면 제가 그때 다 했던 이야기들인데 지금 막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이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 그 전에 못 깨달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디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후벼 파내고 귀가 뚫릴 때 그게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시구나.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귀가 뚫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이 뭘까요? 이때의 성경이에요. 성경. 이때는 모든 성경이 66권이 다 완성된 게 아니고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앞에 부분 여호수아, 사무엘, 사무엘은 지금 아니죠. 다윗이 주인공이니까. 그 앞에 사사기 정도까지의 이야기밖에 없는 게 그 당시의 성경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모세오경 율법서를 두루마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두루마리에서 뭐를 발견을 합니까? 그렇죠. 그 두루마리에서 다윗이 뭐를 발견하면 이것이 나를 가르쳐 하신 말씀인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귀를 뚫어주셨을 때 다윗이 이게 이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냥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 나를 향해서 주신 나에게 주신 내가 그 말씀 안에 주인공인 이것으로 다윗이 읽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실 정도로? 뚫어주실 정도로 뚫어주셔서 왜 귀가 뚫리는 게 중요하고 왜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의 이야기예요.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가르치는 줄 몰랐는데 이게 나를 가르치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니까 다윗이 비로소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자신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내가 왜 이런 사울이라는 사람 밑에서 이런 고생을 했어야만 되는가? 왜 내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내 삶의 무게, 어깨에 짊어진 무게와 같은 무거운 짐과 같은 그런 가족들이 왜 나한테 지워져 있었는가? 이거를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자기의 귀가 뚫렸을 때 나의 삶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앞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과거의 위대했던 일, 그리고 뒤에는 27절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의 삶이 이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소망과 비전,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바로 나를 가르쳐 기록하신 두루마리 책에 담아놓으신 미리미리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소망인 것을 나의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귀가 뚫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위대할 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주여 나로 알게 하소서. 근데 나로 알려면은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내 귀가 뚫히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의 다윗의 귀를 열어주셨듯이, 그 귀에다 대고 말씀해 주셨듯이 다윗의 귀를 뚫으셔서 그 꽉 막힌 귀, 얼마나 다윗이 자기를 지금 내가 그 전에 수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이게 나는 그게 그 말씀인지 몰랐어. 하지만 다윗의 귀가 뚫히니까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소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정리인데요. 여러분, 이 너무너무 사실 부럽지 않습니까? 저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이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런 교제를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랬는데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받은 위로가 있었어요. 그 위로가 뭐냐면, 이 지금 다윗의 기도나 다윗의 이 대화가요, 다윗이 하나님하고 얼굴을 대면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누구를 지금 사이에 놓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나단 선지자를 놓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보면서 하나님하고 다윗이 이렇게 직접, 야, 나도 하나님한테 이런 말씀 직접 들으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 아니에요. 직접 들은 거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전해진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전해준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들어요? 나한테 주신 이야기로 들어요. 이게 왜 은혜가 되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막 속상하면 좀 직접 말씀 좀 해주세요. 여러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단어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단어만 주십시오. 저 인간이 언제 돌아올까요? 10년. 요거라도 언제 나을까요? 5년. 이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많은 얘기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직접적인 계시를 우리가 막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직접 듣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전해 듣지만 그 말씀을 생생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계시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선지자 아닙니다. 저한테서 무슨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선지자 아닙니다. 전 제사장도 아닙니다. 물론 왕도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이 다윗이 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듣듯이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시, 꿈이라도 환상이라도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바랄 건 무엇이에요? 주여 열어주십시오. 주여 뚫어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 48장, 우리 찬양을 한 곡 부르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8장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 다시 한번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늘과 땅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신이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지금 내 눈은 광야고 사막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리라. 주님, 그 약속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내 귀가 뚫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새겨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위하여 기록한 것, 나를 향하여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